오늘 사경회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경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에 특히 사경회라는 이 말이 잘 안 쓰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사경회 그러면 사경회가 뭐지? 하고 이렇게 교회를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경회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깊이 있게 전하고 듣는 설교지만 설교와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개념의 시간이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드림교회 사경회는 3일 동안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1906년도 한국 대부흥 때 같은 경우는 한 주씩 두 주씩 지방에서 쌀자루를 이고 자기가 먹을 걸 싸우느라고 가마니로 지고 와서 해 먹으면서 새벽으로 오전, 오후, 저녁으로 이렇게 사경회를 막 그 며칠씩 10여일씩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거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경회라는 말이 점차 사라졌고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특별히 모인다 그러면 뭐 부흥성회 한 2, 3일 때로는 뭐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경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회와는 조금 달리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주제는 하나님께 선택하여 만든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알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년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게 성경에 몇 번 나오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알겠는데 성경에 몇 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머릿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가 있지요. 사경회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 그 의미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사경회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여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를 들어갈 때에 우리가 전제하고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의 초점은 결단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역사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 한국 역사, 세계 역사에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랑 중국의 만리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눌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또 만리장성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로도 정해져 있고 그 길이와 두께와 그 튼튼함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이제 직장 동료와 함께 중국 여행을 같이 갔어요. 만리장성을 딱 눈앞에 뒀습니다. 근데 그 이제 동료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리장성이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중국 사람의 그 기계와 역시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달라 뭐 이러면서 그 만리장성을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속이 상했어요. 왜 속이 상했느냐? 이제 그 속이 상한 이유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리장성을 만든 것이 위대할까요? 아니면 만리장성을 만들게 만든 그 요인이 되는 사람, 요인이 되는 민족, 그 민족이 더 대단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건 무슨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 두께와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만들고 쌓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만리장성을 만든 것도 위대하지만 만리장성을 만들게 만들었던 그 무서운 민족, 그 민족이 더 놀랍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만들게 만든 그 위대한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구려입니다. 영 아닌 것 같다라는 웃음을 지으시는데 진짜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 당시 두려워서
그 공격력과 그 싸움하는 기술이라든가 그게 두려워서 만리장성을 쌓게 됐어요. 예. 지금이야 그것이 많이 잊혀지고 역사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친구가 이제 역사적인 근거와 역사의 어떤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또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참 놀랍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과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정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섭리하셔서 신앙을 끌어올리시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이시면 또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끌어올리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흘러갈 때에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못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주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22장의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3일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2장부터 15장까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16장부터 20장까지. 세 번째 21장에서 22장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세 단락으로 나누었냐면 12장부터 15장까지 흘러가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의 그 초보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조금 고급스러운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냥 별의별 수를 다 쓰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세워주고 나서 16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숙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으로의 최고의 신앙으로 그를 끌어세워 놓으신 후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세대 교체를 이제 23장부터 세대 교체의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23장, 23장을 거쳐가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초보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탈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그 섭리를 볼 겁니다. 우선 여러분 11장 2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1장 26절. 찾으셨나요? 창세기 11장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비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 몇 살에 자녀를 낳냐면 7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기록해 있다 보니까 70세에 그럼 새쌍둥이를 낳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새쌍둥이라는 말이 아니고 70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70세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고 가정할 때에 100세 넘어서까지 낳았을까요? 데라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누구를 주시죠? 이삭을 주십니다. 100세 때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남자 나이 100세라는 나이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된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안 되죠. 생식 기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세면 이제 뭐 전후좌우 오차를 범위를 놓고 나서 봐도 100세면 이제 남자로서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나이예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때는 뭐 별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세, 70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녀 생산은 분명히 90세 전후면 마쳤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는 잠시 후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냐면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다 같이 11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나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향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누구에게 주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근데 지금 가족들을 이끌고 주도해서 나오는 인물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가 주도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데라가 주도해서 분명히 신의 음성은 아브라함이 들었을 텐데 그 가족들을 이끌고 주도해서 나온 인물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데라예요. 그러고 나서 데라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자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장 4절 한번 보세요. 1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예요? 75세. 우리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뭐냐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라는 분명히 몇 살 때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70살부터. 일단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살. 그러면 아브라함을 70세에 데라가 아버지가 낳았다고 가정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그러면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어야지 맞습니까? 145세여야지 맞아요. 80세에 낳았다 그러면 155세여야지 맞고 90세에 낳았다 그러면 165세여야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전제에 100살에는 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갔고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역사를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해도 몇 세여야지 돼요? 175세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을 135세 정도에 낳았으면 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굳이 100세에 이삭을 줄 이유가 없죠. 더 기다리시든지 그냥 아예 일찍 주시든지 굳이 100세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전의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뭐였냐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그러니까 데라가 처음엔 주도해서 나왔는데 아버지 데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자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일반적인 예전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증거와 이 나이를 볼 때에 또 중요한 견해가 하나 대두되는 것은 뭐냐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지하는 견해는 후자예요. 데라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 데라로서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네. 그래서 우상을 전날 열심히 만들어서 다음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우상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뭐 별의별 걸로 영화를 보면 어떨 때는 어떤 재료로도 만들어 보고 이런 재료로도 만들어 보고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근거에서 이제 가정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이제 랍비 문헌에 보면 이제 전날 우상을 조각해서 딱 놨는데 어느 날 이제 갈대 우르 사람이 와서 우상을 하나 사가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의 이 우상을 사갔겠죠. 근데 그걸 팔고 나서 아브라함이 문득 가슴속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만든 우상을 사서 거기에 풍요를 기원하여 빈다면 만든 나한테 절하는 게 더 옳지 않나?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옳지 않습니까? 그 말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상에게 부귀영화를 준대요.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든 그 사람이 더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품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도대체 참신이 뭔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대예요. 다만 의문점과 궁금점이 생긴 거죠. 근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그 말을 전했을까요? 아버지 데라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에게 들린 신의 음성이 결단코 쉽게 넘어갈 신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아버지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데라 그래? 한번 떠나보자. 그래 아무래도 너에게 나타난 신의 음성이 아주 강력한 신인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한 900km 정도의 거리라고 보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한 900km 정도의 거리를 보는데 이미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의 문화였어요. 그 문화는 달신을 주로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향락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정착하여서 그 풍요로움과 문화를 누리며 사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신의 음성을 듣고 삶이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요? 베두인의 삶으로 바뀌어요. 목동의 삶으로 이동하며 정착하지 못하는 이동하는 삶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900km를 오면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축들을 사서 이끌어 오면서 예전에는 그냥 우상 팔면서 벌은 돈으로 그냥 잘 먹고 잘 누리면서 그냥 살았는데 신의 음성을 듣고 한번 나와 봤는데 하나님이 그 신이 그 길을 평안하게 인도해 놓은 것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막막한 사막길을 걷고 걸어서 하란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하란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그래서 거류하게 됩니다. 원래 거류라는 말은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게 거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머물렀다 가려고 딱 주저앉았는데 그 하란의 문화는요. 갈대아 우르의 문화와 거의 동일합니다. 주신이 달신이에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 풍요로워요. 그 다음에 우상의 습관이 그렇듯이 성적인 타락도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던 데라가 나이도 100살이 넘었을 텐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짐을 싸고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지는 거죠. 일어나 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네가 너에게 나타난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야, 못 가겠다. 너무 힘들다. 난 이곳이 좋다. 그래도 다행히 이 하란은 우리 갈대아의 우르의 그 문화와도 같고 가기 힘들겠다. 주저앉았으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주저앉았는데 못 가지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이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원문을 볼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별개로 해석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들었던 신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아버지, 가족, 또 자기도 하나님의 문화가 좋지요. 익숙하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다시 떠나기 싫게 만드는 그런 올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즉시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떠나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강조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효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정을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특히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5절 읽어볼까요? 1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 좋다. 그래도 거기서 순종해서 나왔구나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오늘 이 마침내라는 이 접속사가 갖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설득해서 기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설득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남포교회 박용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책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불러내셨고 또 불러내셔서 밀어 넣으시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딜 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의 대상이 이때는 아브라함이고 오늘날은 누구일까요? 이 옆에 계신 분 같으십니까? 여러분 본인이에요. 저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되어 있고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어떻게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한번 보시죠.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이제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그 땅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때를 기억해 보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풍채가 어때요? 거인이에요. 거인. 기골이 정대해요. 딱 봐도 어이구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한 민족이 이미 쫙 자리 잡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어디에 갔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자, 7절.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그리고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금 뭘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시죠? 그러나 이 장면은요, 지금 아주 아브라함의 엄청난 결단이 요구되었고 엄청난 선택을 하는 장면이에요. 왜냐?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것은요, 예언자적인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하는 나무. 근데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푸르른 나무예요. 당시 가나안 땅의 그 문화 속에서 푸르른 나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요. 그리고 특히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커요. 높아요. 가지도 무성하고 푸르름이 아주 가득하고 더군다나 거기에다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나무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높이 솟은 것을 보니까 이 나무는 신과 교통을 일으키는 나무다. 예언을 하면서 신과의 어떤 접촉점을 일으켜서 신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예언하는 나무다라고 이 상수리 나무를 그렇게 보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많은 그 세겜의 많은 이방의 제사장들이 어디 와서 점을 치고 제사를 드렸냐?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점을 치고 거기서 자기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도 드리던 장소예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장면이 왜 엄청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거냐?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태희 목사를 여기 절에 뭐가 있죠? 이름이? 천수사. 천수사 앞마당에 가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 기쁨의 춤추리를 부르면서 설교하라고요. 저한테 오늘날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순종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그 거민들로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수많은 곳곳에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 신에게 점을 치고 하는 문화로 가득해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결단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르에서 섬겼던 그 우상의 습관대로 그 우상의 문화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집니다. 당연히 빠집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땅에 왔다. 그러나 이것도 뭐가 가득하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너 이곳에서 나에 대한 신앙을 지킬래? 아니면 너도 똑같이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래? 네 결단을 이 자리에서 보여다오. 용기를 내어서. 이태희 목사의 네 신앙을 천수사에서 예배하는 걸로 네 믿음을 보여다오. 이렇게 안 하시리라 저는 믿지만 그거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행간의 이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고민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했을까요?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정도 믿음의 결단이면 하나님이 지금 좀 풀어주셔야죠. 그렇죠? 길도 좀 열어주시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게 환경도 좀 조성해 주시고.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앞구절과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8절 끝에 제단을 쌓고부터 9절까지 시작.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호와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 신앙 고백으로 결단을 내려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점점 어디로 갔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이걸 더 제가
원문의 느낌에 가깝게 번역을 다시 해드릴게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밀려갔더라. 왜 밀려갔을까요? 저것 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점치는 데서 재수 없게 부정타게 지신에게 거기서 제사를 드려? 제가 천수사에서 예배 드리면 안 그러겠습니까? 절들이 다드림교회 앞에서 진을 치고 다드림교회는 떠나가라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동으로 보내든지 저 검호동으로 보내든지 다드림교회 떠나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죠.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막아주셔요. 점점 밀려서 어디를 가요? 남쪽으로 밀려가요. 정착을 못하고. 근데 그때 뭐가 벌어지느냐? 10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까지 들었어요. 근데 기근이 지금 10절에 기근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한 절에. 성경에서 한 절에 똑같은 단어를 2번 쓰는 이유는 대부분 강조입니다. 그냥 일어난 기근이 아니라 우연히 자연이 흘러가면서 우연히 때가 돼서 온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이 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뭘 주셨다고요?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재수 없는 한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부정타게 자기 신에게 번제하는 그 단에 와서 번제하더니 목까지 와요. 기근까지 와요. 그러니까 더 열받죠. 아브라함을 정착하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고 왕따를 시키고 몰아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밀려 어디까지 가요? 남쪽으로 쭉 가요. 그러다 기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벗어날 때는 크게는 2가지입니다. 야, 하나님 가나안 땅 이렇게 보내시고 내가 결단을 내서 제사했으면 좀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도대체 뭐야. 저들에게 맨날 쫓겨다니기나 하고 정착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도저히 이 기근까지도 심해져서 못 가겠다. 못 있겠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거죠.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신에게 절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뭐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재앙이고 기근이지만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단순한 재앙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기회예요. 왜 기회일까요? 이미 그때 만약 힘겨루기라면 딱 게임이 승부가 난 거예요. 왜냐? 가나안의 신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곡식에 열매를 맺게 해주고 가축이 많이 낳게 해주는 풍요와 다산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자기 신에게 번제하자마자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풍요의 신이 다 죽은 거예요. 어디 갔어 풍요의 신? 다 죽은 거예요. 안 웃으시네. 웃어야 되는데. 풍요의 신이 다 갔어요.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던 신이 어느 정도의 신인지 깨달아야죠. 근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재수없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네 신 때문에. 그래서 밀리고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안한 길로 신앙을 세워가지 않고 결단을 내리게 하면서 더 힘든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의 초보 신앙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애굽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딱 기다리고 있죠. 애굽으로 간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계에 기근이 와도 애굽은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늘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들면 늘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합니다. 요셉 때도 그랬지요. 이렇게
애굽은 늘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솔이 나중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2,000명에 달합니다. 남녀노소 합치면 한 2,000명에 달하는 식구가 지금 이동을 한 겁니다. 이 2,000명이라는 식솔을 먹여 살리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애굽의 문화 속에 뭐가 있느냐? 외지인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빼앗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냥 누이 정도면 그냥 어떤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면 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왕 마음이지요. 그런 문화 속에서 60세가 넘은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네. 얼마나 아름다워, 어떻게 60세가 한 65세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65세 된 사라가 도대체 어떻게 피부를 유지하고 외모를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워서 뺏길 만큼 인정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 보시죠. 1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65세 여인인데 여러분 부러운 사람 많으실 것 같아요. 65세인데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결국 누이라고 속이고 뺏겼습니다. 뺏겼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혼이 누가 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혼나야 돼요. 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속이냐? 네 아내 아니냐? 이복 누이래도 지금은 아내인데 실제로 이복 누이지만 이제는 아내인데 그걸 누이라고 속이냐? 넌 내가 그렇게 우습니? 하나님이 그래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애굽왕 바로에게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이 왜 속입니까? 왜 속였냐라고 하면서 다 그 아내도 돌려주고 종도 주고 재산도 주고 해서 더 풍요롭게 해서 내보내죠.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 책망도 안 하시고 바알에게만 재앙을 내리신 후에 사라에게 손도 못 대게 하고 내보내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었는데 매를 안 되는 자녀에게 매를 안 되는 것은 부모의 도리를 역할을 다 감당 못하는 거라고 잠언에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고 이 바로 왕에게만 책망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은 책망을 받을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금 그것을 경험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완전 초보적인 신앙.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2-3살짜리 아이에게 너 왜 침 흘렸어? 너 왜 밥풀 흘렸어? 라고 혼내지 않잖아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도 지금 똑같은 현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아십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광야에.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누굴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면 너희들 출애굽해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만물을 왜 창조했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느냐?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브라함,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사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만드시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애굽의 백성들, 애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역사를 흘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실망할 때 많고 실족할 때 많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할 때 많지만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행위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때 여기서 벌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벌 줄 때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될 시기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 초보적인 신앙인가? 라고 여긴 분이 있다면 이 아브라함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이제 거기서 내보내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나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막 부유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누가 같이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조카 롯이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가축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꼴을 먹일 초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는 장면이 이제 13장에 나오죠. 자, 13장에 나왔는데 7절, 1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너와 내가 이제 한 가족이니까 앞으로 싸울 일도 없고 조금 우리가 그 정착할 땅을 좀 나누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먼저 갈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롯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을 결정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까치발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손으로 이렇게 눈 위에 얹혀서 어디가 좋은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디가 눈에 딱 들어와요? 요단 지역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요단 지역, 지금은 그 요단 사해 물가 아래로 이제 가라앉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요단 그 사해 아래 남쪽입니다. 그쪽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풍요로워 보이는 지역이 하나 보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롯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이는데, 이건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요, 그만큼 풍요롭다는 거예요. 먹을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또 무슨 표현이 있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그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 성적인 타락의 문화, 또 그 외에 예술적인 문화가 굉장히 세련돼 보인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풍요롭고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세련돼. 그러나 당시 세련되다라고 하는 문화는 늘 무엇과 연결이 돼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아주 긴밀하게 묶여 있는 겁니다. 롯이 보니까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그 앞에 10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요? 우상이 가득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한 문화로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롯은 거기가 좋아 보였다는 거죠. 지금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준이 없어요. 내 눈에 보기에 뭐가 좋아 보이느냐. 롯의 기준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시죠.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다. 자,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근데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까치발을 들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눈을 들게 만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주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곳을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여기 종과 횡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종과 횡으로 다닌다는 것은요, 그 땅의 소유권을 지금 인정하는 행위예요. 소유권을 행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하자카라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소유하게 된 땅을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여기까지가 내 땅 이렇게 증거를 삼는 행위를 하자카 풍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소유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갔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상징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조금씩 뭐 하고 있어요? 구체화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구체화. 처음에는 떠나라. 티끌과 같이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약속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넓게 보여주는데 이제 17절에서는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소유권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까지도 하나님 계속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끌어올리시는 중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풍요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 삼는 행위를 하게 하시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롯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지금 가나안에 이 5족속이 주로 있는데 이 5족속이 14장 1절에 나오는 그 엘람왕이라는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속국. 그러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사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면서. 근데 그렇게 12년을 살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도 한번 반항을 해보자. 까짓 거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해서 5개 약소국이 연합을 해서 반항을 이렇게 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엘람왕, 이것들 봐라. 12년을 조공 바치더니 이제 좀 대들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큰 세력 두 나라와 연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근동에 있었던 5개 약소국을 아예 그냥 치러 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지금 오늘 14장에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딱 시작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5개의 약소국 국가들이 다 아예 그냥 싸그리 대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연합군들한테. 근데 그 와중에 누구까지 끌려가요? 롯까지 잡혀가는 거예요. 모든 재산도 가족들도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합군이 와서 이 5개 약속을 다 데려갈 정도로 엄청난 연합군인데 아브라함이 14장 14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고작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솔직하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화에서나 뭐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뭐 신무기를 쓰고 뭐 해서 이기는 거죠. 이건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전쟁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당시 전쟁에서요, 전쟁을 이기는 데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전투력, 그 다음에 그 군인의 숫자,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사기. 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318명과 이 당시 강대국 3개 연합군대는 를 비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4가지 어느 하나 충족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충족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는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기고 돌아와요.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롯과 그의 모든 가족을 살려냈고 재산도 다 도로 찾았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이기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오는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는데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아브라함 앞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바로라는 이름처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한마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반적 상식 같으면 싸우느라고 고생했다고 칭찬해주고 야, 얼마나 잘 싸웠는지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해야지 옳을 것 같은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주신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얘기예요. 찬송할지로다라고 의미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요 사실 이야 내가 318명을 데리고 저 엘람의 왕의 그 연합군을 내가 이기고 돌아가서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우와 막 가슴 벅찬 거죠. 저들을 이기고 다 살리고 전리품까지 택해서 오는데 의기양양하게 올 때 멜기세덱이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네가 잘러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셔서 승리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 기를 확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참 교만하지 않았어요. 기가 꺾여서 좀 화도 날만한데 그것이 아니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이 11조의 기원을 여기서 찾으면서 양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11조의 10분의 1은요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고민하잖아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에 11조를 해야 돼. 순수 이익에 11조를 해야 돼. 이게 10원 단위, 50원 단위로 끊으면 반올림해야 돼. 아예 딱 떨어뜨려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가끔 상담을 하면 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맘대로 하세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그 일은 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맛아들 할 때 맛이라는 개념입니다. 맛, 대표. 열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이 하나는 대표라는 의미로서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첫이라는 말은요 첫 번째 인류라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타난 첫사람 아담이라는 얘기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아담이 범죄니까 우리도 죄인이 된 거죠. 첫사람이 범죄했다고 우리까지 죄인이 됐으면 억울하죠. 안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요 첫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대표의 의미예요. 대표자. 여기에 11조도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얻은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대표의 의미로 10분의 1을 떼어서 모든 것이 주님께 왔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그럼 왜 굳이 10분의 1이어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그리스도의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좀 6개씩 12개지. 그럼 12분의 1만 드려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3개씩이었다고 하면 그럼 6분의 1조밖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양의 개념이 아니고 대표의 개념이에요. 11조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10분의 1을 띈다면 하나님도 별 의미 없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내게 좋은 직장 주셔서 오늘도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다 드리면 제가 먹고 살 수 없으니 그냥 10분의 1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온 것임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반올림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11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10분의 1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없이 아무리 10분의 10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신앙이 조금씩 깨우쳐졌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도 날 사랑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간섭하신 역사는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장인데요. 15장 1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라는 것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는 걸 깨달은 그 얼마 이후에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연합군의 이 또 다른 이제 공격이 복수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갑자기 욱하는 심정으로 318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막상 일 저지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보복이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요 또 열받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야 승리 내가 줬다고 얘기했잖아. 걔네들이 보복하면 내가 안 막아주겠니?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통수 안 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방패와 상급이라는 말은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 때 쓰는 군인에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방패는 군인 용어인 거 알겠고 상급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에게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거듭해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아주 엉뚱한 얘기를 또 해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 건 내가 뭘로 믿어요? 이 종 엘리에셀이나 잘해주세요. 아브라함 반응은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반응이 난 자식도 없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당신은 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곧 뭐예요? 힘이에요. 예. 내 혈육이 아니면 언제 날 뒤통수 칠지 몰라요. 내 혈육이 많은 것이 곧 힘이고 그것이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당시 애 못 낳는 여인은요 저주받은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족이 힘이 될 힘을 낳아줘야죠.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를 우선시했던 게 그 이유예요. 싸울 힘이 되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뭘로 힘이 되어주려고요? 자식도 아직 안 줬으면서 나 자식 새끼 남자 하나도 없는데 뭘로 힘이 되어주려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초보적인 신앙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11조 바치는 거 보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반응 보면 또 믿음이라고 하면 손끝만큼도 찾아올 수 없는 것 같고 아브라함의 지금 이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십니다. 자손 번성 땅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네 몸에서 상속자를 내가 줄 것이다. 조금씩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저 같으면 아직도 못 믿냐? 막 때려주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얼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 몸에서 내가 분명히 상속자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들에 이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니? 없지. 내가 그만큼 너의 후손을 번성시켜 줄 거야. 내가 약속해.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약속한다니까 믿어봐. 내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그제서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는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신히 설득당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선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해서 믿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설득도 모자라서 이제 그렇게 믿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겨요? 의로 여겼대요. 의로. 야, 너 참 의롭다. 너의 믿음 참 귀하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설득해서 높여주신 다음에 그 고백마저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면서 그래, 네 믿음을 내가 이쁘게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증거로 삼으시는 일을 하나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여기 재물처럼 보이는 것들을 짐승을 쪼개어 놓은 것은 당시 저주 언약을 맺는 것과 맺는 그런 풍습입니다. 이 저주 언약은요 어떤 때 주로 하던 거냐면 주종 관계에서 하던 풍습이에요. 특히 속국의 관계. 그러니까 주가 되는 나라와 속국이 되는 나라는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때 왕들끼리 나와서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왜 지나가냐면 어느 한쪽이라도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 의무가 있고 너는 내게 조공을 바치는 의무가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지 않거나 네가 내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고기가 쪼개듯이 네 몸이 어떻게 해요? 쪼개질 것이다. 목숨을 걸고 하는 저주 서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로 언약을 계약식을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쪼갠 고기 사이. 제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계약식인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타는 횃불이 지나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죠. 사실은 누가 더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 안 했어요. 너
이 언약을 내가 맺어줄 테니 너 이거 이렇게 순종해 안 하면 넌 끝장이야?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선택했으니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뭘 담보로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요. 아브라함의 공로는 하나도 뭐예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설득하고 얼르고 달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이 첫 번째 초보적인 신앙을 탈출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계약식을 맺어주는데 저주서약의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본인만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결단코 너를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야 말 거야. 하나님의 그 작정이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이 아니고 광야의 백성들에게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나갑니까? 또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억지스러운 사랑이 우리를 끌어올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제 초보적인 신앙 좀 탈출해라. 언제까지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라고 하는 불평만 늘어놓을래?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뭘 근거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죠.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 첫사랑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슴 벅차서 눈물을 흘려서 이제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를 믿은 이도요. 그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은 아직 고급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근데 그 첫사랑의 본질은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계속 일깨우는 것이 뭐냐면 그 첫사랑 때 내가 너에 대해 일러준 거, 너에게 약속해준 거,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거 붙잡고 신뢰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첫사랑의 뜨거움과 그 본질을 살아가면서 세상 세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은 알겠는데요, 난 지금 자식이 없는데 뭘로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데 뭘로요? 남편이 안 바뀌는데, 자식이 이런데. 우리는 늘 그 싸움 하잖아요. 학교의 성적, 직장 문제. 우리의 싸움은 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위치가 있어.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려면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없어. 참고 견뎌.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멈추랄 때 멈추고 순종하라고 할 때 그냥 순종해봐. 말씀 믿고 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너 안 하면 죽여 이것도 아니에요. 넘어지면 걱정하지 마. 내가 또 일으켜줄게. 너 또 넘어지기만 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넘어져도 돼. 내가 일으켜주면 되니까. 다만 그 본질을만 놓치지 마.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아요.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부터 하나님은 그를 드디어 성숙의 단계로 또 집어넣어서 몰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벗어나는 수준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또 이어질 성숙의 단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에 있을 이제 최고의 신앙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단계에 놓여 있으십니까? 연수랑은 상관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내 신앙의 위치를 지금 한번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모태신앙도 상관없습니다. 수십 년 믿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목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랑은 다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초보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제 성숙의 단계로 좀 가려고 버둥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최고의 신앙으로 끌리는 그 단계에 내가 한 걸음 더 디뎌야 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우리 3일 동안 이것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찾는 게 아니라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지금 찾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감격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리셔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절절하게 느끼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 감격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오래됐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는지,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최고의 신앙으로 끌어올리는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지, 아니, 우리 스스로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